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부터 우리 시편 118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서 이건 인생의 시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로 함께 읽으면서 함께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똑같이 읽으면서 또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결코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에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두려움을 결코 느끼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부딪힐 때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부딪힐 때 당연히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적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자신 곁에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내 편 되시는, 언제나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아니면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내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물며 게임에서도 누가 내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가 내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곁에 보다 든든한 후원자, 지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좀 덕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백도 그리고 줄도 잡으려고 부단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죠.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참으로 더덥고 부질없는 행동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의지하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소위 뼈 빠지게 노력했건만 어느 한순간 내쳐지고 버림당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남유다의 여호와김 왕을 기억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과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그는 어느 나라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통 강국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구하려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고민과 고민 끝에 그래도 전통 강국인 애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벨론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다시 바벨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하다고 손잡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의 노력은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굽이 또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실하고 선택했건만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데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물질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면 그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편 118편을 인생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편 118편에는 참으로 인생은 고난이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여호와김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이쪽으로 가야 나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아등바등 되는 삶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내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고 내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그런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며칠 전에 시인이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 되심으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